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 어려웠던 일이 천안 세무서로부터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는 절차였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고유 번호증이라는 것을 지역 세무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관련 서류를 정말 많이 고민해서 작성했고, 또 판사인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정관도 정말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또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신 저희 친형한테 자문도 구했어요.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했는데도 세무서에 가는 길이 좀 떨리더라고요. 혹시 이게 반려되면 이게 필요한 모든 절차들이 다 딜레이 되는데, 하나님, 하다못해 전화기 개통도 안 되는데요. 도와주십시오. 이 길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세무서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기다렸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 발급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한 서류가 있으니 추가로 뭐 좀 챙겨 오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심술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요구하는 서류가 전혀 중요한 서류가 아니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칼자루를 쥔 쪽은 저희가 아니라 세무서인데. 그래서 보충하라는 서류를 다시 꼼꼼하게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좀 분명하게 다져진 역사가 있었고, 그걸 작성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다진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 자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또 남서울 양곡교회 대표자가 누가 뭐라 해도 이 부족한 목회자인 것이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다 하나씩 둘씩 확증되고 재확증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일사천리였죠. 고유번호증이 나왔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그 고유번호증 들고 그걸로 전화기도 개통하고 CCTV도 개통하고 복사기도 빌리고 여튼 신나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출하라는 서류요, 나라에서 지라는 의무요, 그거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잘 이렇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해 보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국가 권력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명확히 규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현대인들의 감정에 뭐야 싶어도 아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러했어요. 호적을 하러 머나먼 고향길로 떠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요셉은 다윗의 자손, 왕손이에요. 그래서 본적인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이때가 아마 주전 4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면 우리 주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다기보다는 BC 4년경쯤에 성탄하셨다고 보는 게 신학자들은 좀 옳지 않냐라는 게 대세입니다. 뭐 4년이든 1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이고, 로마 황제가 호족을 명령함으로 만삭의 임산부를 이끌고 그 아버지가 억지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집 근처 병원에서 낳아도 힘든 게 출산인데 지금 만삭의 임산부가 호흡도 가쁘고 몸도 피곤하고 심장도 빨리 뛰잖아요. 그죠? 두 명 몫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느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진한데 그 먼 길을 왔었어야 한다고요. 게다가 어렵사리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방이 없네요. 왜?
온 천하가 황제의 명령 때문에 다 본적에 가서 마치 민족의 대이동처럼 그렇게 가 있으니까 여관방이 없는 겁니다. 겨우겨우 간 데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국간이에요. 겨우겨우 태어나서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여 눕힌 곳이 만왕의 왕께서 누워 계신 곳이 구유입니다. 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느끼고 견뎠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씩씩거렸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라는 거야? 왜 방은 없고 난리야?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어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나? 메시아가 짐승들이 묵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혀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국가 권력에 불필요해 보이는 호족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함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미가서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로 되어 있어라고 좌표를 찍어주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영원한 왕이신 동시에 그분의 출신은 인간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위대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심을 드러내는 예언인 거죠. 그게 성취되려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나사렛에서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나셔서 온 인류를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관방이 없어야 된다고요. 당장에는 억울해 보이고 당황스러워도. 그래야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상고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오신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가 그리고 6.25 사변이 마국간 그리고 구유 같은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상처고 아직도 일제가 벌인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그 일본이란 나라를 용서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의 암흑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벼려가기를 물밑 작업 해오신 것 우리 성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일제 억압 속에서 기독교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토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제 탄압과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인지 몸소 체험했고요.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최건능 목사님께서 박관중 장로님께서 순교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는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민족을 우상 삼고 나라를 우상 삼지 않고 특정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이념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기적같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외치고 부르짖고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한반도의 공산화도 막아냈고 이 위대한 나라를 지금까지 일구고 지켜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선교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한다면 그 거룩한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칼뱅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세요. 칼뱅주의가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 3권책 한 2000페이지 넘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은 일은 하나님의 기획과 통제하에 일어나고 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마귀 짓이라라고 퉁치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칼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우리 눈에 잠시 잠깐 나빠 보이는 일이든 하나님의 다 통제하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일이다. 욥을 마귀가 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다. 요걸 믿는 것이 칼뱅주의고 요걸 믿어야 하는 것이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왜? 이걸 진짜로 믿어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실수 없으심을 아멘으로 100%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외면치 마시고 목사님 어렵고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정녕 저런 권력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까? 한숨 나오는 순간도 있는데 그걸 참아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엘리사처럼 말이죠. 열왕기하 8장에 가보시면 엘리사가 적국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잠시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이미 이분은 선배인 엘리야처럼 전국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몸이 아팠던 아람 왕 벤 하닷이 자기 병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오라라고 자기 신복을 보냈는데 앞으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암살해 죽일 못된 인간 하사엘이라는 인간을 보내요. 왕을 암살하고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흑심을 품고 있던 이인자 하사엘이 거짓 예절을 차리면서 엘리사님한테 나아가서 거대한 예물을 바치면서 묻습니다. 베나닷 왕 우리 주군께서 나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바꿔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해요. 열왕기하 8장 10절 1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왕이 낫는다고 일단 얘기는 해라. 그런데 왕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일 거야. 바로 내 옆에는 너.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할 일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가 차고 답답해서 눈물이 난다야. 하사엘이 황당하죠. 왕의 병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물으러 왔는데 자기를 째려보면서 막 울어버리니까 자기의 계략이 훤히 들키는 거예요. 왕이 죽을 거를 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면서 막 교활하게 되묻는 겁니다. 12,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니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훤히 내다보시고 엘리사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일입니다. 하사엘이 적국이긴 하지만 자기 주군을 배신해서 암살하는 것도 못된 일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물 수건을 덮어가지고 이불로 그 사람을 질식시켜서 죽이는 아주 사악한 놈이라고요. 근데 그 사악한 녀석이 찬탈한 권력으로 그냥 자기 나라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인접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엘리사는 지금 훤히 영안으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으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막 째려보면서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녀석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하실 일이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같으면 딱 하사엘 멱살 잡죠. 요놈 가둬, 요놈 죽여. 요놈이 호랑이 새끼야. 저거 내일 가서 자기 왕 암살한다.
입을 물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 덮어서 죽일 아주 사악한 녀석이야. 그리고 자기가 찬탄할 아람 왕의 권세로 북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우리 민족을 죽일 녀석이야. 싹을 잘라야 돼. 빨리 문 걸어 잠궈. 저놈은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돌려보내면 안 돼. 그럴 법한데 엘리사는 그가 행할 모든 악행조차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울면서 그가 부끄러울 정도로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서울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로 역사의 암흑기들이 있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 암흑기의 끝자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도처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납치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신체가 훼손당하고 명예살인 당하는 그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AI는 인간을 지배하려 들고 모든 사람들이 돈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 역사는, 세계는 마귀들의 판인가? 걱정하고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담하게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실수하시거나 놓치시는 법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 인류의 역사의 토기장이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보여주고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는 일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족은 죽을 것 같고 공산화될 것 같고 이제 일제 빼앗길 것 같았지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뻐기는 유럽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을 버리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북녘 땅과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바라보면 제가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 못된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로마 앞잡이야,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럴 것이고, 안 바쳐도 된다 그러면 로마 당국한테 가서 고자질할 거죠. 저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저 사람 가만 놔두면 반란 일으킵니다. 그렇게 할 요량으로 예수님께 고약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인정한 그 권력자들한테도 합당한 존중과 합당한 복종과 합당한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제발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이 억압적인 시스템, 강압적인 조세 시스템을 다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은 훨씬 깊고 오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와 힘으로 맞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력 하에서 무죄한 채로 죽임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야, 하나님이 이거 다 허락하신 일이야. 사도신경에 네 이름 기록된다? 지금 당장은 내가 무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막 막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다, 이 녀석아.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 총독 너의 집행으로 내가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야. 예언의 성취야. 이렇게 해야 인간들이 죄사함 받아. 이렇게 해야 유대인 안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모든 십자가의 권사에 있는 자들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야. 너희가 군사 통행을 위해서 닦아놓은 그 로마의 기가 막힌 길들 있잖아. 이제 곧 내 제자들이 그걸 복음 전파의 길로 이용한다. 너희가 조공을 실어 나르라고 개발한 그 백길 있잖아. 그 백길 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진격한다. 너네 황제도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 300년만 기다리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 된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 된다. 이게 내 아버지의 경륜이야. 아버지의 주권과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내가 오늘 너한테 사형 선고 받는 거야.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고난 반골 기질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라도 얘기해야지 내가 무슨 지식이 있는 양,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처럼 묵묵하게 헌신하시고 민족을 위해 매일 손들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요셉들과 마리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크신 뜻을 바라보고 찬양하였나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머나먼 고향 땅에 와서 호적을 해야 했을 때 그게 부당해 보이고 그게 번거롭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바로 그 국가 권력을 작동시키심으로 오랜 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과 가장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좋은 일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에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도 세우시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도 막지 아니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벌할 자를 벌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자를 돌이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역사의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머리털까지 세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오늘 매일 국가를 위해서, 남북한 결의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에 남서울 양곡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우리 주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날을 고대하고 갈망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